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가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새해 소위 레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새해 결심을 세우신 줄 압니다. 혹시 바빠서 아직도 못 세우신 분이나 나는 세워봤자 작심삼일이다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세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목회적인 그 레솔루션을 나름대로 세운 와중에 있습니다. 좀 소개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그래서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또 올해 다시 십자가 앞인데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자. 이것도 Let the cross be the cross죠. 우리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자. 세 번째는 성도를 성도 되게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올해 거창한 어떤 교회 부흥의 표에 보다는 정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한번 서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순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자는 거죠. 또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본 모습으로 서는데 저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뭔가, 도대체 몇 명이 모이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 헌금이 얼마나 오나,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교회가 순전한 교회 되느냐, 거기에 생명력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나가는 해는요, 그냥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무거운 짐, 더러운 짐, 힘든 거 그냥 지나갔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표대를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경주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보니까 복음서 제자들도 경주를 했어요. 그런데 경주의 목적이 십자가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목적인가 봤더니 누가 크냐 하는 게 목적이었더군요. 보니까 어디까지 누가 크냐 하는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이 지금 조금 후에 그저 잡혀서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최고가 되기 위한 경주를 제자들이 버리고 다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요즘에 미국의 권력이 트랜지션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물러가는 오바마 행정부가 8년 그저 정치를 했는데 그냥 물러가지 않죠. 지난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을 수십 명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는 또 뭘 하는가? 취임 첫날에 오바마 케어를 그저 첫 번 행정명령으로 스탑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권력은 뭔가 하면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그 문제에 결국은 속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정말 위대한 게 뭔가 하면요, 이게 경주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싸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요한복음 20장에는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경주로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사랑의 경주입니다. 그저 빈 무덤을 통해서 베드로가 달려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이 누가 무덤을 빨리 달려가느냐 하는 경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주가 결국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경주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의 경주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전부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아다녀서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도마에게 손자국, 그저 창자국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그러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게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데 놀람이 있다고요. 그것도 무덤 속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와서 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아와서 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년 둘째 주일에 오늘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이 다시는 뭔가 스스로란 거예요. 지난 주간에 탕자도 스스로 아버지께 갔지 않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스스로예요, 스스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스스로 무덤에 서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다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이 시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정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가 지난 4일날, 5일날이죠, 목요일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새로 이제 그 국회의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초선 의원들이죠, 처음 국회의원 된 사람들 중에 91%가 스스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50%가 개신교인이고요, 33.3%가 캐톨릭이고 성공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국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국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가 하나님 중심의 영적이라고 하면 저는 미국은 아직도 엄청난 하나님의 희망적 요소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미국을 신명기 28장에 축복하신 것처럼 올해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활짝 열고 하나님 미국 국회부터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보통 우리가 볼 때 이 부활절 절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기가 아니라 신년 둘째 주일에 상고하려고 하는 건, 이 신앙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처럼 놀라운 장이 없어요. 정말 신앙의 보구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1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1절에 뭐라 했냐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인간이 돌을 옮긴 건가요? 누가 돌을 옮겼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돌을 옮겼어요. 아니,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나타나시면 됐지, 나중에 그냥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걸 문을 쫙 인간이 열어갔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활짝 열어놨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뭔가 하면 와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부활의 현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무덤 밖에 있거나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라는 건 뭔가 쉽게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린 것처럼 달려라는 거죠. 달려서 무덤에 와서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거기에 쌓아둔 것을 현장을 보게 되고 그저 시신이 없는 걸 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달리는 겁니다. 경주입니다. 그러면 올해 일어나서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것처럼 일어나서 영적으로 달려야 돼요. 영적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리고 어떻게든 마음 문을 열고 달리고 이전 것은 벌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기분과 마음으로 달리게 될 때에 마치 돌무덤을 열어놓은 주님의 의도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들려있는 병들은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만나서 주님이 7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따라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노마 병정들에게 잡히셨고 침을 베끼우시고 매를 만드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에 오를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서 오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고 예수님이 그저 정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는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리고 못을 뽑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있었고 심지어 세마포로 그를 감싸는 순간 그저 마지막 돌무덤을 닫는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은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알지 못하고 하는 고민이 뭐죠? 누가 돌을 옮겨 주리요 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모양이었는가? 육으로만 죽지 않았지 영적으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소망도 죽고 주님이 자기 병을 고치신 그러한 그 놀라운 기쁨도 죽고 믿음도 죽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저 여인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도 마리아는 울고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달려와서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데 아니 여인 혼자 놔두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에서 굽으려서 울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냥 떠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성도님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천국 보내고 몇 년 동안을 주일날 예배 마치면 무덤에 가서 있고 무덤에 가서 있고 몇 년을 똑같은 일을 했다고. 이게 뭡니까? 사랑한 거죠. 남편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 추정하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 추측을 해보건대 이건 뭐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얼마나 그 사랑의 힘이 놀라운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말하죠? 시신을 향해 그 말하는 얘기가 뭔가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저 세마포로 거기에 모량과 침향을 섞어서 거기에 했는데 그것만 파운드로 따지면 75파운드예요. 예수님은 건장한 사람이라고 150파운드는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파운드가 훨씬 넘는 그러한 무서운 시체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가, 무서운 시체인가, 아니면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것은 그의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면 오직 주님의 사랑하는 것만 보이고 그 사랑하는 것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남아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에 상관이 없어요. 아니, 죽음이 경력, 대통령이라고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진시황은 5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도 장소도 가릴 게 없어요. 비행기 탔다고 안 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누구나 죽음은 찾아와요. 그러니까 강한 거죠. 사랑도 죽음처럼 강한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항상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된 인생의 길에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을 수 없고 막힐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 경주라면 솔직히 누구한테도 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주님 만나고 싶어 하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으로 그저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무덤 앞에 가는 것은 훨씬 더 싫어하죠. 무덤이 빈 무덤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무덤이건 빈 무덤이건 상관없이 그곳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의 모습의 표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사랑하는 모습의 표본이 여러분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7년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서야 돼요. 이제는 무엇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서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드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먼저죠. 올해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을 먼저로 주님 앞에 스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2017년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주님께 고백하는 여정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참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려움이 어디 있나 봤더니, 목사라 저는 교계만 보이는지 몰라도 교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계에서 촛불집회 참여냐 아니면은 맞불집회 참여냐, 이걸로 교계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게 미국에서는 참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촛불 집회 갔다 온 거 인증샷 찍고 안 갔다 온 사람, 또 맞불 집회 온 사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완전히 한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극한 대립을 빠져 있는 혼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A인가 B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필수의 문제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필수의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어렵고 국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새면서라도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죠. 주님이 계획이 있고 주님만이 시작과 마침이니까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영성이 바로 서면 사회적 영성도 얼마든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개 개인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1000만 성도만 바로 선다고 하면 한국은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 개인적 영성이 사회적 영성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것을 누가 말하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마리아가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하늘 아버지께 가는 일도 제껴두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저는 이 말을 좀 묵상해 봤어요. 아니, 왜 성경이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라보니어 여자는 지난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왜 말했는데 굳이 그 뜻을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뜻이라까지 성경은 기록해 했는가? 물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했으니까 독자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아마 해석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났죠? 예수님인가요? 당연히 살아났죠. 그런데 살아났다는 의미는 누가 마리아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죽었어요. 자기의 믿음이 죽었어요. 자기의 기쁨이 죽었어요. 그런데 라보니어 하는 그 말 속에는 주님, 나도 살아났습니다. 내 기쁨, 내 소망, 내 믿음, 내 사랑 전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냐면, 올 한 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문자적으로 이는 선생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봐야 돼요. 실제로 의미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라뿐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건 뭔가 하면 선생님이라 하는 의미보다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주, 그런데 구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구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내 선생님도 완전히 다른 얘기죠. 내 주님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라뿐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뭐라 했냐면,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라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놀라운 사건을 알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3번이나 사랑을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랑을 물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 이건 사랑을 뛰어넘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3번이나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관계를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양을 치라고 하는 것도 관계로 말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이라고요, 나의 양. 그러니까 관계적이고 수요적이고 관계성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올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해부터 시작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펠로우십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배도 릴레이션십이에요. 나의 주님께 내가 예배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반석이시죠. 나의 기쁨이시죠. 나의 전부이시죠. 이 나이가 들 때 새생명 한인교도 나의 교회, 내 교회로서 내가 함께하는 축복받는 성전에서 흥하는 복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나와의 관계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이 관계성에 천재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1절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내가 주를 사랑한다,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 근데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관계요.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식처럼 내 품에 안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의역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자식처럼 내 품에 안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헤제크 여호와 라함이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듣기 원하시냐면 라보니어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올해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내 전부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진리가 되고 내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주님은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걸 믿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든그로브에 갔다가 마켓을 좀 들렸는데
정문에서 어떤 권사님 같으신 분이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한테도 웃으면서 다가오다가 전도지를 주려고 하다가 도로 이렇게 땅 이렇게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들어가면서 참 궁금했어요. 보통 주려고 하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안 준 분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느 교회에서 나왔나 궁금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마켓 하나 들어가는데 자꾸 머릿속에 왜 주려고 하다가 안 주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켓에서 잠정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줘봐도 별 볼 없는 사람이니까 안 줬다.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쓰레기에 버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줘봐도 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니까 안 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는요, 너무 기쁜 얘기인데 저 사람은 안 줘도 될 사람이니까 안 줬다.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켓 보는 건 정신이 없고요. 뭐가 정신이 있냐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번에는 직접 다가갔어요. 제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주었겠습니까? 안 주었겠습니까? 예? 제가 그분이 저한테 주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예? 이분이 똑같이 제가 웃으면서 다가서는데 주려고 하다가 도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야, 참 차를 탔는데 이게 참 이게 마음속에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정 결론이 아니라 집에는 오야 되니까 차 속에서 결론을 저 혼자 냈습니다. 무슨 결론이냐면, 철아, 너 좀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너는 안 줘도 될 사람으로 저 사람의 눈에 보였다. 그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쁜지. 22번에서 5번 타는데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이게 밀리는가, 뭐 너는 안 죽어도 될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는 게 제가 결론을 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재수로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올해 여러분과 제가요, 수많은 관계 속에 한 번만 지나가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생각해 보세요. 관계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선하게. 하나님은 선하죠. 항상 감사하게. 시편 138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감사하면 어떤 관계도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탕자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탕자는 먹을 것 때문에 아버지께로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먹을 것 때문에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축복받으려고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네?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 많은 거 받고 많은 걸 입었다면 당자 첫 주에서 우리는 전환점을 가져야 되죠. 어떤 터닝 포인트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또 얻으려고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라보니여, 주님만이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한 해, 바로 그것이 부활의 축복된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